시편 131편 1절로 3절까지 있는 이 고백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파트 마지막, 종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비라는 것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가짜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사이비. 물건으로 치면요, 참 정교한 모조품이죠. 사이비는 진짜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와 구별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이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묘한 구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이비의 생명은 짧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말이죠. 진실한 것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그 실체가 탄로가 납니다. 물건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우리네 감정이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해 보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요령이 있을까요? 오래전에 TV를 보니까 가짜 화폐를 이렇게 구별하는 사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진짜 화폐를 구별하는 법은 진짜를 많이 만져보고 진짜를 많이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재미있는 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국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사람, 빠른 손놀림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슈퍼노트를 감별해 내는 것입니다. 슈퍼노트라는 것은 초정밀 위조 달러를 가려내는 겁니다. 이거 대단하시더라고요. 가짜 돈 전문가, 그에게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슈퍼노트를 구별해냅니까? 라고 하자 이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은 진짜를 많이 보면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문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너무 화려하면 일단 수상한 지폐로 분류해 놓습니다. 너무 화려하면요. 위패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흔적이 역력합니다. 어딘지 부자연스럽죠. 가짜는 필요 이상으로 화려합니다. 진짜는 안 그래요. 진짜 지폐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 믿음은 자꾸만 무엇을 꾸미고 치장하고 강조하고 자기의를 쌓아서 나 믿음 있는 척 아무리 꾸민들 정말 그것이 믿음으로 여겨질까? 우리네 삶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틈엔가 많이 화려해졌고 보이기 위한 신앙의 면모로 어떻게 보면 퇴색되어져가는 시절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사랑 파트를 마무리하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진짜 믿음의 면모는 종의 믿음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 사실은 아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녀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진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단촐하게, 아름답게, 심플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이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면 자꾸만 나의 힘이, 나의 외형이, 나의 노력이, 거칠애가 자꾸만 덕지덕지 교회나 사람 안에 붙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 양 보이고자 소리를 더 낼 때가 있고,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억지로 목소리의 톤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방언을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종의 멍에를 매기보다는 스톨도 근사한 실크 스톨을 매고 가운을 입어도 박사학위 가운을 입어야 내 안에 믿음이 있는 목회자처럼 보이고자 학사학위를 입고 올라와 설교를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강단은 왜 이렇게 화려해지는지요? 조명은 왜 이렇게 풍성해지는지요? 어떤 교회는 이 믿음을 유발하기 위하여 스모그도 뿌립니다. 스모그를 뿌리며 조명의 화려함 속에 발짝발짝 뛰기도 합니다. 그래야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무언가 가짜 믿음으로 갈수록 더 화려해지려 하고 더 요란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이 종의 두려움에 묶여있는 믿음처럼 무언가 더 보이려 하고 주인의 눈에 들려 하는 그 몸짓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종의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아들의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일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이라는 기도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믿음을 두 가지 양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종의 믿음이요, 두 번째는 아들의 믿음입니다. 종의 믿음이라는 것 또한 구원에 이르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믿음은 될 수 있지만 유아기적인 믿음입니다. 종의 믿음. 성령께서 조명하심 가운데 자신의 죄성을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믿음, 이것이 종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사회학적인 용어, 종교학적인 용어까지도 확대되었는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에 묶인 그리스도인들, 혹은 종교가 아편이 된 이들, 종교에 심취하여 자기 스스로 감정에, 자기 스스로의 종교 생활에 묶여버린 신앙인들, 이와 같은 이들은 종의 믿음에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맹인과 같이 뒤돌아서 나는 오늘도 구원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 스스로를 정죄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올가매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유보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보다는 늘 구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도 혹시나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끊임없는 종된 모습으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교회 분위기, 특정 목회자의 눈짓에 벌벌벌벌 떨면서 그것에 모든 신앙을 맞추려고 하는 이들, 그들은 종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들의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종의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나아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성장의 기쁨을 맛보는 신앙, 이 신앙으로 전진해 가는 이들을 일컬어 아들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장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시간을 통하여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가야겠구나,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는 이 기쁨을 누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신앙, 이것을 일컬어 아들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의 믿음으로 유아기적인 종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갈수록 아들의 모습에서 청년의 모습으로, 청년에서 이제 노년의 모습으로 점점점 자유자의 노래를 하듯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본성이 가장 심플하게 그 본성을 끌고 가기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듯 그렇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에 이르고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종의 믿음으로 전락해 있는 이들은 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매혹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 보이는 교회, 보이는 목회자의 눈에 스스로 다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눈에 멀어지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종의 믿음은 사악한 목회자에게는 목회하기가 편한 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윽박지르며 그들에게 참다운 믿음보다는 종의 믿음으로 전락시켜서 목회자의 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내 설교를 떠나면은 마치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들을 종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협박을 가하듯 끊임없이 정죄를 하며 그들을 올가맵니다. 이것은 종의 믿음이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6절을 보면 씨앗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간복음에서 누가복음은요, 여성성이 가장 짙은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까지 끊임없이 눈물의 복음서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남자의 언어가 등장하면 이어서 여성에 대한 품고 어머니의 대항적인 감정처럼 이어서 눈물과 감성의 언어들이 등장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언어를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여성의 언어 또한 병행하여 누가복음은 진행합니다. 한번 그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촉촉한 눈물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지 않은 다음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졌지만 습기, 눈물, 물, 진리, 생명, 촉촉함이 없기에 그 씨앗이 말라져 죽었다라는 겁니다. 종의 믿음에는 이 눈물, 생명의 감수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죄의 언어와 논리의 언어만 가득한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거짓된 믿음을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전혀 앞에서 말한 종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기록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다. 그 사랑은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 천사도, 저 사망도, 죽음도, 가난도, 무엇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끊을 수 없이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고 품어주시지. 이 사랑을 향하여 나는 나아가는 거야. 그래, 이 사랑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이에 덧붙여 베드로후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촉촉한 사랑, 생명기 눈물 가득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품고 계셔. 그 사랑에 나는 반응만 하면 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것 누리면 돼. 이것이 진짜 아들의 믿음이야. 늘 멈추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어느 목회자의 이야기에, 어느 공동체의 이야기에, 어떤 신비로운 예언을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에 나는 멀어져 있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내 이웃을 정죄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 종의 믿음은 습기란 없는 메마른 정죄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록하며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맹인이라.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성장하지 않는 아들의 믿음을 갖고 종의 믿음으로 있는 자는 맹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미 옛죄가 해결되었건만 그 뒤 돌아서서 맹인과 같이 그 구원을 보지 못한 채 그 죄에 묶여서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죽어요 라고 말하면 거기에 마치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처럼 벌벌 떨면서 맹인과 같이 거기에 멈춰 있는 이들, 그때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역사하신 그 믿음 속에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맹인되지 않은 아들의 믿음에 이르는 모습이란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담당하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목자들의 모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리더들이 모이면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자지만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싫어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싫으니? 아니요, 목사님은 그냥 그래요. 그래, 나는 그냥 그렇지. 왜 그래? 여기에 나와서 나눔을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와서 나눔하는 게 싫어요. 무서워요. 그래요. 뭐가 무서워? 뭐가 싫어? 그랬더니 그 목자의 말이 이런 겁니다. 오늘은 또 교회 가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말해야 되고 그 죄 가운데 어떠한 신비로운 이적과 기사를 맛보았는지를 말해야 될 것이 늘 두렵다라는 겁니다. 왜 두려우냐면 없어서도 두렵고 또 내 죄가 없다 하면 교만한 것 같아가지고 무언가 죄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죄를 끄집어내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또 가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 이게 너무나도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끊임없이 그 눈초리와 예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정죄하는 그 앞에 눈물을 흘려야지 예배 속에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조그만한 말에도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싫다라는 겁니다. 어느 틈엔가 믿음이라는 이름 속에 종의 믿음으로 멈춰진 맹인이 되어 있는 이 모습,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교리적으로 빌리프의 이전의 맹인과 같이 지워지지 않는 교리와 같이 이전에 내 죄를 새겨놓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벌벌벌 떠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거듭난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 본성을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가 이루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아들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녀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을 향한 영적인 이 지향성에 반응하는 심플한,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행복한 그 구원의 여정을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젖먹이 아이가 등장합니다. 젖먹이 아이가 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잘 들어보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유적인 메타포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종의 믿음에서 바로 아들의 믿음에 이른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젖먹는 아이는요, 육체의 본성에 묶여있는 젖먹는 아이는요, 젖된 아이가 아닙니다. 젖먹는 아이는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육체의 본성을 따라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고 젖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젖된 아이가, 젖먹는 아이가 아니에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젖먹는 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신앙이요 나의 신앙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젖먹는 아이는요, 육체의 본성에 묶여 자기 소유, 자기 문제 해결, 자기의 소원 성취에 혈안되어져 있는 종의 신앙에 묶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육체의 본성을 쫓는 아이와 같이 나의 유익과 소유와 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것은 종의 모습과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시는 주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찾는 육체의 본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젖된 아이, 이것을 버린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이유와 동기가 되기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부탁해 라고 하는 책을 기억하시죠? 여기서 어머니를 부탁해 라고 할 때 그 어머니, 여러분들 어머니 부르기만 해도, 엄마 부르기만 해도 내 마음에 촉촉히 울려 퍼지는 사랑의 눈물. 엄마라고 하면 왜 이렇게 가슴이 저밀도록 아프죠? 어머니의 젖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엄마가 나를 먹이고 입히신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육체의 본성 너머에 그냥 그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갈망과 그 어머니에 대한 향수가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본성에 어린아이의 신앙에 묶여 있으면 젖이 좋고 내 소원, 내 문제에 혈안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젖된 아이가 되면 이제는 성장한 신앙, 아비의 신앙, 저 노년의 신앙에 이르고자 하는 그 아들의 믿음 속에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그 신앙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모습 가운데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저의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들은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듯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면 나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아버지를 향한 걸음을 걸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의 품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또 한편 아직 어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혈안됩니다. 오감에 묶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아이가 막 정신없잖아요. 마트에 가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냄새, 그거에 모든 감각이 있어서 엄마의 통치 밖으로 나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뛰어다녀요.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자기의 욕구에 엄마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엄마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싸우는 소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중학교 여자아이 같아요. 중학교 여자아이 같은데 엄마랑 얼마나 크게 싸우는지 제가 듣고 싶어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고스란히 옮겨볼게요.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진짜 이 년아 못 살아 이 년아. 그러더라고요. 나 이년아.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그런 거야.
내 머리 갖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 거예요. 내 머리 갖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머리만 갖고 그러냐? 네 삶이 그렇잖아. 맨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나 나가버린다. 그런 거 진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주치면 서로 민망할까봐 빨리빨리 엘리베이터 와라 빨리 이러는데 막 소리를 싸우다가 그러는 거예요. 내 머리 갖고 내가 그런다는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녀한테 말하고 있는데 자녀는 내 머리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는데 엄마가 왜 내 인생에 참관이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한 번씩 겪어보셨죠? 네, 겪어보셨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왜 엄마가 내 인생을 참관해?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신앙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신앙은요, 나의 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걸음을 걷는 것, 이 동선이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맞추어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을 그리워하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으로 나는 가겠어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요 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대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자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살아내셔야 됩니다.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부르심의 자리로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믿음이 커서요? 아니요. 우리끼리 비밀인데요, 듣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분 별로 믿음 좋은 분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별로 믿음 좋은 분 아니에요.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나름 팔았던 사람 아닙니까?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어요.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한 인생을 표본으로 들어 올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으로 끌고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때로는 어떠한 사건과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네가 얼마만큼 먼지이고 죄인이고 티끌인지를 폭로하심 속에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을 끌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네가 연약한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보아, 네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보아 라고 하는 이 폭로 가운데 여호와의 열심이 그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끌고 다니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삶, 사건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끌고 가십니다. 당신의 경륜 속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너 이런 자야. 하나님 없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봐. 하나님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곧 믿음 없음이란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지 않았음을 그 사건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폭로하심 속에 하나님께 더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끌고 가심 속에 하나님은 믿음의 완성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 없던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지요. 그 이삭을 준 후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을 드립니까? 단지 아들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 보이시길 원했던 것은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아브라함에게 확인케 하시고자, 혹은 그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음을 폭로하시고자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스스로 믿음 없던 자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폭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미라. 됐어. 너에게 그 고백 받아냈으니 됐어. 그게 말의 언어든 너의 삶의 언어든 네 삶 가운데 믿음을 고백 받아냈으니 됐다. 거기까지다. 하나님은 2023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고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끌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고백을 받아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네요. 지난 인생의 걸음과 수많은 사건들을 돌아보면 이 자리에 선 나의 모습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와 보니 야, 정말 나는 죄인이네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네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맞네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길로 나아가고자 원하는 자는 종의 믿음에 묶인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는 이제 아들의 믿음, 자녀의 믿음에 올라서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이 나의 독자적인 인생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이 사랑의 경륜 속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속에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들, 일체의 비결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곧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젖된 아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랑, 이 신앙,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이제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 놀라운 일체의 비결이 내 안에 있으니, 그래,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가니 궁핍할 때도 있겠지, 가난할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난 다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일체 비결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분으로 살면 가난할 수도 있겠지, 비천할 줄도 알겠지, 누군가의 원망과 남들보다 낙오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나의 죽음의 자리에 나를 세우시어 나로 하여금 믿음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은, 야,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시구나, 이분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맞구나 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자녀의 신앙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요, 때로는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저희 준석이가 5,000원 내야 되겠네요. 준석이 이름을 댔으니 저와 약속이거든요. 길면 10,000원, 짧으면 5,000원이거든요. 근데 준석이가 어렸을 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랬어요. 항상 우리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거 뭘 내가 못 해줬다고 또 그러냐 그러면은, 아빠 이거 안 해주니까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와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부모를 향하여, 아비를 향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요즘은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있을 때는
우리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래 웃으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일체의 비결이신 그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는데, 무엇이 되어져서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심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분만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면 된 거예요. 일체의 비결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녀의 신앙, 정말 아들의 믿음에 올라선 것입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저 들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만 만족하고 있는 내 모습, 이 고백을 받아내고 계신 하나님, 정말 나의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시는 주여, 내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일체 비결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안에 있으니 이것이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일체 비결 되신 예수, 이 믿음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을 바꿔볼까요?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심에서 또 예수가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시작하여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과 젖먹는 아이의 소유에 묶인 결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의 주님으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그분만이 생명이구나, 그분만이 진리구나, 내 인생의 이 아픔도 어려움도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이 시간의 어떠한 결과물보다 이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받고 고백을 받아내시는 이 고백,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가 전부구나, 예수가 다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받아내시는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1편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놀라운 일들,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이고 싶은 그 믿음을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것 아닙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요 그의 어머니 품, 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을 바랄지어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인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